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주의 전으로 또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는 항상 귀한 자리이고 복된 자리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식일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토요일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일요일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이 주일의 차이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거룩한 날이라고 지켰던 날은 토요일 안식일,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정말 뜻깊고 의미 있게 지켰던 날은 바로 일요일 주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 토요일이 일요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보면은 그냥 뭐 편의상 우리 뭐 주말에 쉬니까 직장도 안 나가고 일요일 날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일요일 날 예배 드립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토요일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 날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이제 한국은 정서상 이 설날이 구정 설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아니고 음력으로 따져가지고 그 설날을 음력 1월 1일을 우리 구정 설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1월 1일은 그냥 별로 이렇게 뭐 신년같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네 그냥 그 정도이고, 이 구정이 되면은 그때 음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친척들도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구정이 바뀌게 된 그런 혁명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사건이 터집니다.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예배 날로 지키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쟤네들이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동안 내려오던 그런 전통을 버리고 왜 쟤네들은 안식일 날에 모이지 않고 왜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는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 금요일 저녁에 운명하십니다. 그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이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토요일의 안식일을 이제 그 이후에 교회들은 초대 교회는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서서히 멈추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안식일 대신에 점차 다른 날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일요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죠. 우리는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죠. 근데 원래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형식이었는가 하면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 성찬식을 같이 했던 겁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떤 식사의 의미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이것을 기념하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늘 이것을 기억하라, 또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또 그 성찬식이 어떤 식사의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음식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이 가져왔겠죠. 포도주도 많이 가져오고 빵도 많이 가져오고.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일하는 것이 늦게 끝나고 나중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먹으려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을, 이 성찬하기 전에 내 형제들을 돌아보아서 내가 죄진 것이 없나, 내가 그들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이 없나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성찬에 참여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는 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일, 일요일이라는 뜻인데 이 일요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이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 그 주일에 모여서 떡을 뗐다, 성찬식을 하였다. 그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은 이 성찬을 행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예배를 모이기 위해서 모인 그날이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매주 첫날인 이 일요일에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이 신약 교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복된 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새 생명을 얻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 일요일을 불러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일요일의 개념상 그냥 일요일에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가요? 말하지만 그것도 맞지만은 그날은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날,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 토요일 다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일요일로 불러야 될까요? 주일로 불러야 될까요? 네, 주일로 불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주일날 어딜 가서요라고 이렇게 약속을 미루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시는구나. 주일날 교회 가시는가? 주일이라는 말을 알아듣는데, 여기는 가끔 가다 보면 주일 그러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요. 주일날? 주일날이 무슨 날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은 주일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 살짝 일요일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일요일은 주의 날, 주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계시를 받았는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의 날에, 이 복된 날에, 그 정한 날에 성령 안에서 특별한 날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도 예배 날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일요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 주의 날로 이제 구별되어지게 된 것이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것이 거룩한 날이게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이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도미티안 황제 때였습니다. 유명하죠. 역사 속에서도 도미티안 그러면은 정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상상을 초월하게 핍박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대부분 영화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그런 영화의 배경을 보면은 바로 이 시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죠. 당시의 요한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시는데, 그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도덕적인 해이가 있고 또 유혹이 많은 시대, 때로는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는 이 기독교인들, 이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은 핍박과 그런 일들이 가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참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핍박과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는, 이 일요일이라는, 주일이라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날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가 이 환난과 유혹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날에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것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화가들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림 그리다가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도대체 뭐 이목구비가 어떻다 뭐 이런 것이 없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나니까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정확하게 그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죠. 우리들이 이제 가끔 해외 여행을 갔다 옵니다. 이 해외 나가면은 그 나라의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근데 그것을 잘 구경하고 와가지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와 그것을 보면서 막 감동하고 정말 그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을 내가 이 글로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렇게 써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계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좀 그려집니까? 잘못하면 외계인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그려야 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양털과 눈처럼 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그런 빛나는 광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한 얼굴들,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진리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이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사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천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것에서 보면은 천사도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사자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7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7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7별. 그래서 그 사자를 그 7별을 손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을 언제든지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 7별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도미텐 황제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내려진 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마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동전 그림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화면상에서는 여기에 그림이 있게 되네요. 여러분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 보면은 거기 이제 지구 위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옆에 보면은 혹시 보이시나요? 별이 7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동전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려졌는가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다스리고 있죠. 신이 지구를 다스리고 황제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고 그 주위에 7개의 별이 있는데 이 당시의 로마에서는 우주가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만히 이 동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가 우주를 다스리는구나.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그런 신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신의 아들이 온 우주를 7별을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동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동전을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도미텐 황제의 그 황제의 손에 7개의 별, 온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이죠. 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7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이 우주를 막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가 점령한 지배하는 곳들을 막 이렇게 지배한다는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의 황제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그 7별을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손에 7별이 있다는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동전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7별 도미텐 황제 그 동전이구만. 왜냐하면 동전 다 들고 다니니까요.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게 지금 이것을 뜻하는 거구나. 뭐 이 세상이 그들은 자기네들이 다 우주를 지배한다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나라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서 이 교회 또 일하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 손에 올려놓으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7별이 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요한은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설명을 붙여놓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제 비밀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죠. 그 당시 사람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석양에 비춰서 반모섬에서, 이건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반모섬에서 이제 그 터키 반도, 이탈리아 그쪽 반도를 보면서 이제 요한이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해가 지면서 햇빛이 바닷물에 비쳐서 이제 막 눈에 부시게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뭐가 보이는가?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보입니다. 저쯤에는 그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7별로 생각하고 이거 촛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노을이 비치는 햇빛이 비쳐서 막 눈에 부시면서 빛이 나고 그 모습을 상상하면은 오늘 이 적은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 7별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박해가 심할 때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고 그들을 보면서 별이라 느껴지고 그 7교회, 7촛대 그 안에서 일하는 7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7별, 그들이 그렇게 빛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안전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들과 이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7촛대는 7교회,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의 사자들은 또 우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모두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기록을 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인자가 지금 어디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까? 촛대 사이에. 이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는 그냥 세워지고 버려진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7교회의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분 참 인자하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아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진리, 사랑,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인자는 이 다니엘서의 7장에 나오는 인자와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인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만인의 제사장, 만군의 여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임금, 만유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런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고 계시고 그 손에 올려놓으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인가? 교회는 누구의 치리를 받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치리를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소유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와 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에 우리 회사 다니셨던 분은 항상 뭔가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회사의 기록이기도 하고 업무의 기록이기도 하고 또 모든 그런 경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기록이 잘못되면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보고서를 올렸는데 숫자가 잘못되면 엄청난 손해도 보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에스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 터키 반도의 7교회 그리고 그 밖에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전하라는 것이죠. 나 혼자 이걸라고 나 혼자 품고 있고 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야 그러면서 나 혼자 품고 아끼고 쓰다듬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결국 그 교회들에게 다 전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 교회가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듣게 되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편지로 써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가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었던 것이죠. 뭐 지금처럼 막 인쇄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면은 뭐 책으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전자기술이 발전됐으면은 핸드폰으로 내용을 적어가지고 전송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냥 족자처럼 생긴 그것을 전달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귀하다 보니까 계속 가서 그냥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돌려서 읽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해야 될 일들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에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판이 따른다는 것은 바로 먼저 알려주고 먼저 가르쳐주고 먼저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집에서도 이 첫째가 많이 혼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그래도 라고 생각하는 애가 첫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이상하게도 좀 엄하게 키울 때도 있고 첫째는 또 이렇게 동생보다 더 혼내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조금 의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첫째라는 것이죠.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태어난 아이, 먼저 내 마음을 알고 나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런 아이가 동생은 잘 모르는데 네가 먼저 알았으니까 네가 잘 가르쳐야 되지 않냐 라면서 자꾸 첫째를 혼내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는 우리 첫 번째로 복음을 듣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책망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야, 먼저 구원받았지 않냐? 먼저 내 사랑을 듣지 않았냐? 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냐? 내 그런 복음을 먼저 듣지 않았냐? 근데 왜 안 전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또 생각하면은 이게 참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들이 참 욕 많이 먹습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당연히 욕 먹고 뭔가 선한 일을 하면은 또 그것을 왜곡해서 욕하고 또 선한 일들은 잘 또 드러나지도 않고 뭔가 실수 하나 하고 나중에 누가 큰 사고를 쳤는데
그 양반 교회 다닌대더라. 그러면은 뭐 교회가 그렇지 뭐 교회가 썩었네 막 그러면서 난리들이 납니다. 이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이미 부패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은 아이 교회도 이제 끝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포기하고 다른 모임을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우리의 친목 모임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첫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의 소망을 희망을 걸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두들겨 맞는 이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뭐 이 땅의 교회들이 매번 그렇습니다. 그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여전히 희망인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정말로 이게 들키면은 다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초대교회 시대. 많은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반모섬에 갇혀 있던 요한에게 교회가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곳을 우리는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죠. 저 역시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에 주의 날에 하나님께 받는 그 말씀,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 첫날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에 그런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예수님이 경영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가면 은혜 받고, 가면 힘을 얻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가 이 믿음교회가 계속해서 이 꿈과 소망의 그런 초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서 정말 오늘 요한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만났어. 그에게 들은 복음이 이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그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손의 7별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